아민. 떡을 먹은 남자 5천 명하고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남자 5천 명은 다르죠. 네. 자, 오늘은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나미 153 이런 기억나십니까? 우리 많이 썼죠, 그죠? 네. 큰 물고기 153마리는 153 종류의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153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153마리는 153 민족, 세 나라, 세 종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부에 확인해 보니까 UN 가입 국가가 공식적으로 193나라더만요. 193나라. 근데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는 200여 나라가 된다 그래요. 하여튼 통상적으로 국가 그러면 195나라를 얘기한다 그럽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153마리는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물고기 그리고 못된 물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 종류의 물고기가 아니라 153 나라, 민족,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에 추수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계시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153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천국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지금은 예수님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기 전입니다. 축사하신 것과 하기 전은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축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축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먹었다는 것이고요. 축사를 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먹지 않았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 푸른 잔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50명씩 또 100명씩 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룹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153마리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떡과 물고기를 먹기 이전에 푸른 잔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3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큰 무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왜 목자를 잃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첫 언약의 처녀자. 첫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 참 이게 그들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목자를 잃어버렸다. 그럼 목자가 누굽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지요. 그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게 지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누가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 있죠, 그죠? 구속사의 비밀을 그분이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를 잃어버린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보니까 어디라 그래요? 갈릴리라. 갈릴리를 이사야가 9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을까? 계시죠, 그죠? 거기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열방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푸른 잔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푸른 잔디에. 그러면 푸른 잔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153마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잔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센 땅. 마지막 때는요, 강야 피난처. 거기에서 보호 양육을 받아야 그들이 어디에 나올 수 있어요? 시온산에. 그들이 바다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자,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이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고센 땅만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식물을 준비했다. 식물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고센 땅과 식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거지요. 가나안 땅. 마지막 후 3년 반 때에도 강야 피난처가 준비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죠? 고센 땅이 강야 피난처로 42달, 1260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 3년 반에 이렇게 준비될 것을 주님이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매. 다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녁때. 그렇게 돼 있죠? 저녁 무릎. 그러니까 저녁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것은 밤중인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를 계시하는 거죠. 공중 재림하실 때. 왜? 예수님은 후 3년 반 전에 재림하시니까. 그죠? 공중 재림하십니다. 밤중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때, 영적으로 어두운 때, 아브라함의 4대손이 돌아올 때도 제가 가득한 때, 그렇죠, 그죠? 제가 가득한 때.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셔서 구원하실 때를 계시한. 그러니까 때가 저물었다 이 말은 구원의 시기를 말씀하는 구원의 시기를. 본문 40 다시 보니까 때로 50명씩 또는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그러니까 여기 그룹을 지어가지고 100명, 어떤 그룹은 100명, 어떤 그룹은 50명, 뭐 이렇게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갈릴리다, 갈릴리. 갈릴리는 이방 지역,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으니까, 거기 열방의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자기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끼리 그렇게 앉아있다. 그렇게 때를 지어서 앉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의 비유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장에서 성경이 끝이 나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이 났어요. 그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래? 왜 기록했답니까? 예? 예수를 믿어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뭐예요? 예? 말씀이죠, 말씀. 예?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이 되게 하려고, 부활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어디 되죠? 네, 그 후에 요한복음이 끝난 이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장은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그러면 20장과 21장의 기록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 그러면 21장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썼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뭐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전한 비밀을 알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큰 물고기 153마리는 지금 뭘 계시합니까?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들. 마가복음 6장 40절 44절에 보니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5,000명인데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누가는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떡을 먹은 이 남자가 5,000명이래. 그러면 푸른 잔디에 남자 5,000명만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계시죠, 그지요? 예. 미련한 다섯 저녁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래서 60만, 장정만 60만이래. 근데 이걸 38장 26절에서는 계수된 자가, 장정이 누군가 모르게 20세 이상이야.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입니까? 아니죠. 대략 몇 명이라 그래요?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 자, 그러면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 남자 5,000명은 몇 명 정도 될까? 대략. 어떻게 우리 하면 좋을까? 대략 몇 명이나 될까? 이 남자 5,000명을 대략 12,000명으로 개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000명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의 충만한 수를 개수한 거예요. 12 곱하기 1,000은 12,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하는 건 충만한 수거든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12,000명 정도다. 이렇게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푸른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치 한 몇 명의 평균치 하면 100명과 50명을 평균치 하면 75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2,000 나누기 75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60이 나와요. 160. 예? 12,000에다가 70을 나누면 160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3 곱하기 75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475명이 나와요. 예? 153 곱하기, 그러니까 푸른 잔디 안에 50명과 100명을 평균치로 하면, 그러니까 153 곱하기 75를 하니까, 하니까 11,475명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000을 개수를 해서 해보니까 160그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60 곱하기 75를 하니까 몇 명이 나오면 12,0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2,000에다가 11,475를 빼니까 수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525명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치니까, 평균치. 뭐 70명일 수도 있고 80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75로 평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맞구나 대충. 그 153이라고 하는 것은 153 종류의 물고기가 아니라 153 나라, 민족과 종족을 계시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21장에.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우리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자,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날 때가 언젠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때, 뭐 먼저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무나 찾아간 것이 아니고 누구만 찾아갔는가 하면 제자들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예? 왜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냥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올라가셨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믿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영의 생명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라니, 창조주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말씀에 실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었지 않은 생명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3번만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두 번째 나타나셨어.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네 번째는요,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락방에 찾아오셨어.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들을 만나주셨어. 그리고 성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번이에요? 6번. 자, 보세요. 21장 25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기록된 것만 6번이지 그 외에도 많을 수 있다는 게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그분이 부활하셔서 만난 이 땅에서 만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언제겠습니까? 두 번째. 응? 두 번째가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실 것이라. 자, 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대. 그럼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하늘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대낮이라면 반대편은요? 저거 반대편은 어둠이죠. 어둠.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 뒤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이부 시간 합시다. 하여튼 그분이 오는 걸 다 볼 수 있다. 다 볼 수 있다. 응?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다. 모두가 다. 그럼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대.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놀라운 것이요. 예. 하여튼 이 예수님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요? 전 3년 반 끝자락. 예? 끝무렵 후 3년 반 시작하는 그 지점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 전 3년 만에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세 번째가 뭐겠어요? 지상재림. 그분이 어디 재림하세요? 시온산에 그분이 지상 재림하세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는 언제요? 후 3년 반이 끝났을 때. 끝나고 이 땅에 어떤 데가 됩니까? 그렇죠. 천년왕국이 시작된 천년왕국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할 때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 알 수 있지요. 자, 다시 이제 1절로 올라갑시다. 1절. 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요한 계시록을 쓴 후에 21장을 썼다는 거예요.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라 호수. 근데 다른 데로 보면 바다다. 바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보세요. 7절. 21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 디베라 호수가 바다라. 바다. 뭐 호수인데 워낙 커가지고 바다라고 성경 기록해놨어요. 갈릴리 바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절, 16절, 17절, 19절, 6장 19절, 22절, 25절 쭉 보면 전부 다 디베라 호수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는 성경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 그러니까 그 어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 이때가 언제요? 재림의 때. 주님이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자,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이 몇 명이요? 7명. 여러분 제자들이 7명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시죠 계시. 그럼 7명이 뭐야? 왜 7을 나타낸 거야? 완전수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의미해요. 7,000명을. 로마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 대답이 이러하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영의 생명들 요셉의 단 요셉의 단들이 7,000명이다. 7,000명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몇 명으로 성경은 계산하세요? 14만 4천 명이야. 그럼 14만 4천 명만 14만 4천 명만 종들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14만 4천에 끼어들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죠, 그죠?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데, 여러분 14만 4천과 7천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야. 하늘과 땅의. 근데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끼어들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까지 막 누구를 막 신이라 그러면 따라다니죠, 그죠? 참 불쌍해요. 우리는 의인 7,000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참 재밌죠, 그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딱 숨기라도 7,000명, 7명. 참. 자,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성경이요.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 이 밤은 뭐야? 밤.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데 고기를 잡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 무화과 나무는 뭘 계시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선악과 나무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계시록에 딱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생명나무 잎사귀에 딱 접목돼. 왜 접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제 아들에게는 뭐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이 임하지 않은 거야.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성인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밤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했다는 거야. 잡지 못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부활의 몸이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 어디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화가 있는데 대화가, 그러니까 이건 천년 왕국 때에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국, 천년 왕국 때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제자들이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고기는 물에 사는 물고기입니까? 아니시오. 제자들이 추수할 생명들. 생명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어부는 영의 생명들이죠. 영의 생명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수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대답이 뭐야?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너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추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 절 사이의 시제가 확 달라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런 말씀들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고운 가루, 생이사 이런 것들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배는 뭐야? 구원의 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편 보좌에 앉는 복음의 아들들, 영의 생명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 던지라. 제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럼 이때 시제가 언제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라는 말.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수단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말씀. 말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5장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지만은 이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왜? 구원을 완성해야 될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추수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과 또 그들이 강야 피난처를 갈 때 따라가는 어린아이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추수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의 회복을 지금 계시하는 말씀이죠. 열방의 회복. 자, 마태복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 이게 모든 민족이죠. 이게 153마리예요. 각종 물고기. 48절에 좋은 것 못된 것. 그 물은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 그 물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열방의 천국 복음이 전거될 때에 생명나무 가지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되었다. 접목되었다. 그래서 열방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서기관은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그러니까 그냥 서기관은 종들이지만은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 그랬으니까 복음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것 같아. 새 것과 옛 것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지요. 율법과 복음. 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구약과 신구약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곡간에 두라 그런 말이에요. 곡간에. 응? 곡간에서 가지고 오라 그런 말이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추수의 때. 에? 추수의 때지요. 자 보세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이 알곡은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지금 그래서 곡간에 있대, 곡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그 곡간에서 내오래. 알곡을 내오라니, 알곡을. 어? 그러면 알곡을 내오는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속죄절. 응? 그때를 지금 계시하는 거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도 원래 알곡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없어서 쭉정이가 된 거야. 창세후에 택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채우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그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요? 쭉정이들. 예? 쭉정이들. 그러니까 그 쭉정이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들을 깨워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 이게 참 그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야곱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혼의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쭉정이가 되는 쭉정이. 자, 다시 이제 52절에 보니까 그 곳간에서 내오라 그래. 내오라. 응? 내오라. 그 곳간은 어디요? 강약 피난처지요. 예, 후 3년 반에 보호와 양육을 받는 강약 피난처. 그게 지금 푸른 잔디. 예? 푸른 잔디. 그들이 강약 피난처에서 푸른 잔디에서 고센 땅에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다가 예수님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흰옷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몇 절까지 했어요? 응? 요한복음 몇 절까지 했어요? 예? 6절? 6절까지 했죠? 6절 다시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는 어부죠. 어부. 예. 어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 복음의 일꾼들. 그들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그들은 새 언약의 말씀인 그들. 예. 복음의 일꾼들이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바닥에 던질 때에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건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대.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때의 사역자니, 마지막 때의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가 뭘 기록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순교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신 거지요. 그래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다는, 기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이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대.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었다. 벗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뭘 벗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지 못했다.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숨었어. 숨어도 숨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못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뭐가 생각난 거야? 자기 죄가 드러난 거야. 자, 우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둘렀다 그래. 그건 무슨 말이야?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야. 입었다. 의의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대. 그럼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휴거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마태복음 보시면 14장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휴거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것을. 왜?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배를 타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육지로 끌고 오는 중. 그물을 끌고 오는 어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예? 그 물고기는 종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육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육지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계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계시하는 거예요. 응? 나팔절과 속죄절. 참 어렵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들들과 종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지금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죠? 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어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회고되는 자들이지만은 그 물고기를 든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정들. 예수님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 흰옷 입고 서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생선과 떡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소재, 하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의 향기로운 소재는 고운가루죠. 고운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속죄절의 성물은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화목제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이죠. 아벨. 아벨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아담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과 아담을 화목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의 성물은 화목제물이지만은 속죄절의 성물은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건제.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나팔절에 드리는 화목제물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알곡들이다. 그들은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지금 153마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그게 153마리의 물고기. 그게 153종류의 물고기가 아니라 153 나라와 민족과 종족 가운데 있는 그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은 찌어지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죠? 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고 왔는데 그 큰 물고기 153마리 가득 차 있었대. 그런데 그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졌죠, 그죠? 그때는 이른 빛 때지만은 지금 늦은 빛 때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면 안 돼. 열방을 회복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153마리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이 153마리는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50명과 100명,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그리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이게 큰 물고기입니다. 큰 바다 짐승들. 공동번역에 보면 큰 물고기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역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큰 고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다 짐승들이 큰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뭐가? 큰 물고기가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다가 어딥니까? 5대양 6대지죠? 5대양 6대죠. 그러니까 여러 바다는 여러 민족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153마리는 153종류가 아니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종들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에 있는 각종 물고기인 모든 민족, 천국복음을 모든 천국복음 그물을 딱 던질 때에 그물 안에 그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들. 아들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천국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이 그물을 던져야 그들을 잡을 수 있다. 그들을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지요.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럼 지금 뭐가 지났다니 지금 뭐가 시제가 예? 시제가 지금 나팔절이 지나다 나팔절이. 그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묻는 자가 없다니. 그럼 지금 이게 어디에 그러면? 예? 천일왕국 때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13절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줬대. 생선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종들에게 줬대. 종들에게. 그러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줬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남자인 의의 직분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의인의 상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인의 상을 줬다. 의인의 상.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여자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정제의 직분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선지자의 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상과 선지자의 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종들이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율법의 공동체가 받는 상과 복음의 공동체가 받는 상이 다르다. 율법의 공동체가 받는 상은 선지자의 상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공동체가 받는 상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런 것을 말씀하거든요. 상이 다르다네, 상이 다르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전 한번 찾아보세요. 고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보세요. 짐승, 물고기, 새 부활합니까? 아니죠. 예. 근데 이게 부활장이란 부활장. 그럼 이게 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39장 9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그리고 여러 책에서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계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면 사람의 육체, 땅에서 난 자지요. 셋째 날 창조된 첫사람 아담. 예. 짐승의 육체는요, 여섯째 날 창조 지음받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의 육체는요, 666의 생명들. 왜? 예? 요거 내가 2부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새 육체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죠? 천사들. 그러니까 새 육체는 666 여섯째 666의 자손, 제 종들의 열매. 가라지. 이들은 여러 책에 기록되는 자들이에요. 물고기 육체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좋은 물고기, 그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는 못된 물고기. 예,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는 자가 누구예요? S의 3대5 자손들. 여러분, 우리가 뺑뺑 돌아가야 돼, 지금. 졸면 안 돼. 예? 예. 그러니까 39절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자들과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는 자들, 그리고 여러 책에 기록되는 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하늘에 속한 형체, 이게 하늘에 속한 영광이죠.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영광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응?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과 선지자의 상이 다르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예. 해의 영광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체들이 받는 영광. 예. 달의 영광, 선지자의 영광. 예? 선지자의 영광.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영광.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뚜렷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달의 영광이에요. 으르르르한 해가 비쳐야 되는데, 별의 영광, 제사장의 영광이죠. 아론의 자손들. 별과 별의 영광이 뭐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헷보르냐. 아브라함의 4대손이 받는 형제들의 사도들의 영광이 다르다. 요셉의 단과 요셉의 형제들의 단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으로 드러난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 깨달아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